오늘 설교 제목을 전해주어야 할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전해주어야 할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한 꼬마가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른들은 무엇이든지 다 꼭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잘 이용하면 용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친구가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실험을 해봤어요. 엄마에게 엄마, 나 엄마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절대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하면서 10,000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좋은 방법이다 하고 아빠 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빠가 들어오자마자 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살짝 이야기했어요. 아빠 비밀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라면서 방 안에 데리고 들어가더니 20,000원을 주면서 엄마한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꼬마는 학교를 다녀오는데 갑자기 우체부 아저씨를 봤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우체부 아저씨에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우체부 아저씨에게 그런 거예요. 우체부 아저씨, 내가 아저씨의 비밀을 잘 알고 있어요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 우체부 아저씨가 눈물을 막 글썽글썽 하면서 그래, 이리 와라. 내가 네 아빠다. 그러더라는 거죠. 누구나 비밀은 있어요. 그런데 비밀을 꼭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은 어찌 보면 알면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칠 수 있어요. 그 비밀이 비밀된 것은 서로 다치지 않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다치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인생에 반드시 알아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 비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이 비밀이 알려지면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에게도 감췄어요. 인간들에게도 감췄어요. 성경에 암시해 주신 부분들은 있어요. 그 감추어진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비밀이 드러날 건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단은 죽이면 된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비밀에 넣어 놓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이 비밀은 창세 전에 감추어져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누구를 통해 이 비밀이 활짝 세상 가운데 드러났느냐? 유대인들이 아니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방법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비밀을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고 이 비밀에 대해서 전달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라고 말씀하신 때 동일한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비밀을 전함으로 하늘의 상속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됩시다. 시골에 살고 있는 한 유대 노인이 죽을 때가 됐어요. 아들이 멀리 공부하러 갔는데 돌아올 때까지 자기가 살아있을 방법이 없으니까 유언장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유언장을 한 노예를 불러서 종을 불러서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모든 재산은 다 이 노예에게 준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면
한 가지만을 갖게 하겠다 하고 유언장을 썼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들은 급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종이 다가와서 유언장을 보여주면서 이 재산은 다 내 것입니다. 한 가지만 당신 것인데 잘 생각해서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그 집에서 내쫓아 버린 거예요. 터벅터벅 그는 갈 곳이 없으니까 어려서 자신을 가르친 납비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납비 선생님,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미흡더라도 재산을 한 가지만 얻게 하고 다 그 종에게 줄 수 있습니까? 하자 이 납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깊은 이 생각을 갖고 당신에게 그 재산을 모두 상속해 준 거라고. 잘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관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는 자신을 살리려고 종에게 재산을 줬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분명 아마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권을 넘겼으면 그 유언장은 다 찢어버리고 자신도 죽이려고 달라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고는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아버지는 나에게 이 재산을 다 넘겨주려고 했을 것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종을 선택하면 자신의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거기서 갖게 됩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그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종을 선택하고 그 재산을 되찾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모든 것 중 한 가지만 선택하면 천국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믿음의 은혜로 살면 복을 주시겠다고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의 약속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 한 가지 선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를 선택하면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하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의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의 상속자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응답하실 것이다.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사해질 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첫째 아들이 주로 상속권을 받는데 상속권을 받으면 특권도 주어지지만 책임도 주어집니다. 어떤 책임이 주어지냐면 그 가족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상속받으면 형제고 뭐고 뭐 자식들이고 뭐고 다 없는 게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 책임까지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속권은 이 땅에서 무슨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면 교회를 이루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천대까지 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우리가 그 상속권을 가지고 잘 책임을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 책임적인 역할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상속권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0억을 상속해 주겠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날마다 아마 아침, 점심, 저녁을 가서 인사할 것입니다. 명절이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명절 기간 내내 밥 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상속권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상속권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받을 뿐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얻을 줄 믿습니다. 책임적 존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됩니다. 하늘 앞에 우리가 책임적 존재로 서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은혜의 일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은 하늘 상급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 상급이 있는 은혜의 일꾼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마을에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에 걸린 것이 있었는가 봐요. 그건 뭐냐면 자기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고향에 방문을 합니다. 고향에 방문을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데려다가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고향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서 엘리야 시대의 기근에서 건짐을 받은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한 움큼의 그 가루와 적은 기름으로 이제 아들과 먹고 자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엘리야인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얻어먹고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이 엘리야가 그 집에 풍족한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배고프니까 밥 해서 내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 한 끼 먹고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 떡과 그것을 만들어서 오는데 엘리야가 축복해 주죠. 이 집에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그릇에 반죽이 이 가루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정말로 이 기근이 떠날 이 기근과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 사르밧 과부 집에는 풍족함이 넘칩니다. 아마 그 가루를 덜어내도 그 적은 그릇 속에 계속 가루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기름을 덜어내도 다시 기름이 찼을 것입니다. 이 섬김과 순종이 있는 사르밧 과부, 그를 하나님이 동역자로 세우셔서 그 시대에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끌고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한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그건 뭐였냐면 그냥 엘리야가 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순종하고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시대의 섬김과 순종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자기 고향에서 그런 섬김과 순종이 있는 은혜의 일꾼을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 하나 와서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하나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일꾼임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의 삶을 살기 위해 은혜의 일꾼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일꾼이 되지 못하면 교회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12제자가 다들 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까먹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존재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은혜가 소멸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의 일꾼이 될 줄 믿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필요한 곳에 나는 은혜의 일꾼으로 서고 있는지 뒤돌아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일꾼입니까? 우리가 구역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일학교에서, 아니면 내가 있는 부서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은혜의 일꾼으로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일꾼이 아닌 어찌 보면 걸림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존재가 희미한 사람으로 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은혜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르밧가부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무슨 큰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면 여러분의 그 은혜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다 굶어 죽어가는 그 시대에 이 사르밧 가부의 집만 살아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겠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의 일꾼은 그의 삶에서 반드시 증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마차를 타고 전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검푸른 파도가 막 넘쳐가지고 사람들의 배를 깨트려 버려서 사람들이 전부 다 물에 빠진 거예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큰 흰 반석 같은 것이 솟아나 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반석 위에 몇 사람이 올라서 살아서 이제 건짐을 받았는데 그 바위에 오른 사람들이 우리는 살았다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호주머니나 자신들이 이 허리띠에 차고 있는 이 술을 꺼내서 먹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못 본 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았다고 춤추면서 놀더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어린아이들도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치는데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그들을 건져내려고 애를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윌리엄 부스는 그것을 보면서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그 넓은 바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이미 올라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무성의하고 무관심한 신앙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어느 곳에 재미있는 곳에 찾아갈까? 오늘은 무엇을 맛있는 것을 먹을까를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한 생명을 어떻게 건져낼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보다 버림받은 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무관심 속에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한 시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지극히 보잘것없고 예수 믿을 수 없는 나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고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 가족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 신앙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 신앙은 불확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당장 약을 먹으면 죽으면 죽지 않고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다면 그 가족이 서울에 있더라도 내가 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서울 갈 것입니다. 그 가족이 그것을 먹지 않고 죽겠다고 난리를 쳐도 어떻게든지 반드시 먹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없다면 오늘 복음 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천국이 있다면, 내가 신앙의 고백이 뚜렷하다면 반드시 천국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죽을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대로 가서 죽으라고 하는 가족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전하면 여러분의 구원도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믿는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가봐야 알겠다는 불확실 속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전해야 내 믿음이 내 믿음 되어지고 내 믿음이 신앙 고백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전해 주어야 할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정말 비밀 같아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믿어지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기도하면서 전해야 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은혜의 일꾼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은혜가 있을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삶이,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 있을 거예요. 내가 은혜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이 내게 있다면 나는 오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 줘야 될 복음의 비밀, 그것은 내 안에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비밀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이 비밀을 선포할 때 내가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상속자가 되어주고 은혜의 일꾼이 되어주고 복음의 증인 되어져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순절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며 그렇게 주님의 상속자로 은혜의 일꾼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